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또다시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갖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 나뉘어져 예배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캄캄한 어둠과 정막의 시간을 깨치시고 빛과 생명의 세계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다시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응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곳 낮은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자녀들이 평안 속에서 있기를 원하여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말씀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애씀이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더욱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살피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이정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전염병으로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모든 어르신들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염병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학교도 또한 EM 서비스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작년 부활주일에도 저희가 락다운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원래도 어제부터 또 다시 락다운이 한 달 동안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또 은혜 베푸셔서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도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12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아마 12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까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아마 두려운 상태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시몬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 빈 무덤을 가서 보았거니와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나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것으로 인한 절망감, 허탈함 혹은 두려움이 그들을 이길 수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동일한 공격을 해올 것을 두려워했고 또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부터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또 예루살렘 안에 일대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 여파가 또 우리들에게로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아직은 실제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런 기쁨보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혹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가득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늘상 나누는 인사말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아마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인사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셨는지 샬롬,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진 샬롬으로 인사하셨는지, 아니면 에이레네로 표현되어진 헬라어로 인사하셨는지, 혹은 또 다른 아람어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오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쯤의 인사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인사말인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다른 그리고 완성된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처럼 우리 속에도 그 평안, 평강을 얻어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너희도 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시는 평강의 말씀 인사는 요한복음 14장 앞쪽에 2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너희들이 익숙히 얘기하는 샬롬의 인사와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이미 이전에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평안을 이제 대속의 죽으심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지어 죽음에 넘기우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첫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주었던 이 세상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평강의 선포이자 인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상징으로 확인하는 바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을 두어 막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이 차단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것을 성경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좀 요즘은 편안해 라고 하는 의미의 편안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혹 어쩌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난 요즘 참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본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가장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더 이상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속엔 그 평강, 평안을 빼앗긴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상태만 보아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범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무슨 요즘은 좀 범죄하고도 되게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보통의 심성을 가지면 내가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범죄를 하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내 속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아주 1차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도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지은 숱한 죄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제 십자가상에서 유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놓여져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끝났다는 의미의 선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했다, 완수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업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빚이 있는 채무를 다 갚았다. 더 이상은 갚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채무 이행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다 갚으셨느냐? 인간의 죄,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갚으셨다. 죄를 다 지시고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심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인간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그 모든 결과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인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그 죄를 형벌해야 하고 갚아야 합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그 첫 말씀, 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를 다 갚았다.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은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걱정, 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 부활절 새벽 아침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허락하신 평강,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해볼 필요도 있겠다. 나는 이 평강을 얻었는가?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누리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평강을 우리 속에 누리는 것은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에는 따라오는 부속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 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마지막 만찬 이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뻐할 그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너희는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지나 기쁨이 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넘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선언,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그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을 때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평강이 늘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 붙들어야 하는 것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풍성하게 샘솟아 올라오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좋겠고 기대하기는 그것이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나뉘어질 수 있는 그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다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증인으로 훈련받은 그 훈련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훈련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부활의 증인, 새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비로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를 증거할 증인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도 부르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선한 청지기라고도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모습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우리와 같이 되심.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보내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고 선언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거절했고 반대했고 거부했다고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한 그들을 위하여, 또 배반한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며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자리에 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무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도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어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면 그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 남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셨다고 또 성경은 표현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이들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제 되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푼 것으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평강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이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쉰다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 그냥 호흡을 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덧입어 새로 태어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땅을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질 때 내가 가진 성정과 능력 혹은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은혜 베푸시고 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살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크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크고 놀라운 능력이자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는 하잖아요. 기도하고 가서 금식을 하시라든지 또 혹은 뭘 하라든지 기도하시라든지 이런 대답을 듣고 돌아와요. 그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혹은 사제들에게 전달되어져 주신 능력 혹은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타인의 죄를 어떻게 사하겠어요? 타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하여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서 죄를 사해 주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베드로 설교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해요. 결코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이 누군가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이제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걸 멈추고 하지 않아.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멈춰 입을 닫고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듣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나뉘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맡기신 것은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이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먼저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신 후에 그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또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이했고 또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상황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첫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결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도마와 같았을 거예요. 만약에 도마 아니라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동일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래,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내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 내 손으로 만지면 나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도마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연약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채우시고 고치셔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 압니다. 그냥 가 살아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 은혜를 너희에게 덧입게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능력과 평강과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또 이번 일주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명령과 그 부탁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이 2021년 부활주일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땅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찬양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죄 동행하려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또 다시 락다운이 되어서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들만 모여서 오전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EM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또 EM은 오늘부터나마 오전 10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각 가정 어렵지만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의 증거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